다 같이 묵상기도 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 받으소서. 백성부터 지금까지 너희의 영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이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 십자가를 지신 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믿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오니 저희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병을 치료해 주시고 무거운 짐을 내려주사 안식을 주시고 각각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제 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셔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여러 가지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정결함을 얻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기뻐했던 부활절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 삶의 의미를 잃고 낙심하여 흩어졌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부활의 증인이 되어 진정한 제자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았듯이 저희도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욕심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작은 것에서부터 기도하고 실천하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미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로 정의가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부당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불의한 일들이 조속히 바로잡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직도 전쟁의 고통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죽고 다치는 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에게 겨눈 총구를 거두어드리고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서 빨리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 나라에서는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 당선자를 중심으로 앞으로의 국정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당리당략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의 부당한 이익을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정치인들의 권력 싸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정으로 이 나라의 대다수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세워주신 저희 사는교회를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한 일에 힘써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웃들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 교회 내 각 기관들과 목장들이 있습니다. 각 기관들과 목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원활하게 하시고 그래야 모두가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의 이 교육부서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세대가 되어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주님, 군 복무 중인 청년들도 주님 충실하게 맡은 바 소임을 잘 감당하고 건강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활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몸이 약하고 아파서 고생하고 계신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 그 아픔을 이겨내고 속히 회복하면서 더욱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강단을 정성으로 꾸미고 청소하고 또한 예배 진행을 돕고 방송실에서 또한 차량 운행으로 성가대 찬양으로 또한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정성으로 함께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로 인하여서 더 정성으로 하나님께 그 정성을 바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하나님의 큰 권능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 메마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을 실천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이웃들과 사랑과 평안을 나누며 함께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각자의 소망으로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들은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를 앞세우며 오늘 또 이 시간도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연극으로 생각해 본다면 세 개의 막으로 돼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1막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있는 모습이고, 제2막은 갈릴리 바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세 번째 막은 배가 게네사렛 땅에 도착해서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서 치료함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설교 구성상 세 번째 장면부터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은 이 본문의 앞에 나와 있는 오병이의 기적, 그 오병이의 기적과 연결되고 있는 내용이어서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때에 병자들이 멀리서 식구들이나 친구들의 부축으로 빈들까지 주님을 쫓아온 사람들, 그 무수한 사람들을 주님이 불쌍히 보시며 치료해 주셨다는 이야기가 있죠.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몰려온 인파로 인해서 기도를 못하신 겁니다. 광야까지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와도 뭐 보통 많이 오는 것이 아니고, 또 오는 사람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막 부축해서 오고 업고 오고 뭐 떼매고 오고 막 하니까 기도하시겠다고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을 치료해 주신 거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위해, 특히 소외되고 병들고 헐벗고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대속적으로 죽으실 것을 결심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세례 요한의 죽음같이 억울하고 비참하고 조롱당하고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할 죽음인 것을 예견하셨기에 주님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심정으로, 바로 이런 이유로 기도하시고자 한적한 곳을 가셨는데, 바로 그 불쌍한 무리들이 주님을 그곳까지 몰려서 따라온 것이죠. 십자가를 대신 질 각오를 하고 있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에게 그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은 더욱 타올랐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뜨겁게 타올랐던 예수님의 사랑이 성경에 나타난 어떠한 치료의 기적보다도 가장 크게, 가장 많은 숫자가 아마도 치유받는 사건이 이 자리에서 나타난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당시 2만 명 이상 모였다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이 그들을 낫게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치료의 기적은 사랑이 언제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나타났던 치료 사건은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할 것이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하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애간장이 녹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만이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적에는 방법이나 어떤 기막힌 이론이나 어떤 전문성보다도 뜨거운 사랑이 최고 역할을 한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적이 오늘 본문 세 번째 장면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치료받는 자들의 믿음 행위가 나타나기는 합니다.
옷을 만지면 내가 치료받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고 그 믿음대로 옷가지를 만졌더니 치료됐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네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의 복음서에서의 그 사용 내용을 그 순서에 따라 우리가 살펴본다면 지금 주님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배를 타고 빈들로 가셨어요. 동네에 있질 않고 멀리 가신 거죠. 멀리 가면 일단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몰려와가지고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치료한다는 것 또한 역시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춤추는 건가요? 아니죠. 오병이어의 기적 역시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잔치하면 잔치할 때 기쁨은 있지만 몸은 피곤하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리고 본문에 나타난 것에서 더 지쳐있는 것을 상상하게 하는 내용이 있어요. 주님께로 몰려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직접 치료한 것이 아니고 무리들이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를 강구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지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을 할 수도 어쩌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이라도 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 옷을 만지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치유되는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이잖아요.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볼 때에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요?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들을 섬기신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분명하시겠죠? 여기 예수님의 모습은 지극히 사랑하는 모습이시죠.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예수님 당신께서 너무 지치셔서 손을 못 쓰시지만 내 옷가지라도 만지라고 허락하시는 한없는 사랑이십니다. 어린 자녀가 오래도록 아프니까 어머니의 심정은 내가 대신이라도 아팠으면 좋겠다고 하시며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바로 그 어머니의 마음처럼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바로 그 사랑 그대로 여러분들을 또한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남보다 똑똑해 보여서 우리가 남보다 착한 일을 잘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었을 때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도 없고 주변에서는 바로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확실한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는 대신이라도 아파해 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살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달려오셔서 그 환난을 이겨내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된 상황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잖아요. 바다 위를 걸어가시면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이런 기적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살리려고 한다면. 그래서 특별한 방법으로까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건지신 거예요. 한 어머니가 이제 조금씩 걷는 아이를 데리고 공원에 나갔습니다. 공원에서 오랜만에 친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이가 넘어지든 코가 깨지든
자신의 기분을 위해서 친구하고만 얘기하는 어머니가 있을까요? 그 어머니의 눈은 친한 친구와 얘기를 하는 중에도 아이에게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친구가 오해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얘기하다가 오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 어머니는 아기 눈을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갔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아마도 갈릴리의 바람이, 당신도 기도하고 있는데 바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갈릴리는 해저에 있는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바람이 불면 갈릴리에 바람이 부는구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의 특징은 정말 잔잔합니다. 바다가 아니고 호수니까. 그런데 한번 바람이 불면 바다보다도 더 심각한 풍랑이 일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기도하시다가 의식한 거예요. 예지하신 것입니다. 풍랑을 맞아 위태한 지경에 있을 때에 주님은 즉각 그들에게 가셨고 그들은 주님을 만나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들에게 바로 이런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연인들이 상대의 사랑을 느낄 때 그 삶은 신바람이 나고 고생도 고생이 아닌 것이죠. 남편은 아내의 사랑을 받을 때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할 때, 사랑을 받을 때 더욱 아름다워지는 것이겠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도우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며 받아들이며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통당하셨던 2000년 전에 그 사랑을 오늘날 우리 내에 죄 짓는 현장에서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 언제나 나타나는 그 사랑, 무지몽매하고 목이 곧은 우리들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 예배 때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사랑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아예 병이 들게 하지 않도록 하시든지 풍랑도 만나지 않도록 해주셔야지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듯이 하느냐고 그렇게 불만을 갖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네가 당하는 환난은 대체로 자신 때문에 겪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환난 당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해서 변하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너 제발 이 짓 하지 말아라. 그걸 말해. 아니 3번이라도 그 말을 했는데 새롭게 변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환난을 허락하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얼마나 모지묵매한지요. 말로써 듣는 지혜 있는 자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때때로 환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냥 내버려 주는 부모가 어디 있냐요? 어디 있나고요? 권면을 하든지 매를 들든지 깨닫도록 감동을 주든지 그렇게들 하실 것입니다. 능력 있고 지혜 있고 믿음 있는 부모일수록 더욱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어도 역시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질병으로 고통 중에 계셔도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현실에 있어도 마치 하나님이 떠나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옆에 계시면서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시면서, 함께 슬퍼하시면서, 함께 기뻐하시면서, 함께 땀을 흘리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랑을 확신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병자를 치료하시는 사랑, 예수님의 탕자를 눈물로 호소하시면서 기다리시는 사랑,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 성령님을 보내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는 사랑, 주님께서는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이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고 서서 배를 태워 보내셨습니다. 그냥 야 너희들 좀 가라가 아니고 너희들 지금 떠나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야. 강력하게 명령했을 것입니다. 재촉했습니다. 해가 넘어갈지 모르니까 빨리 가라 그 말이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얼마나 돌려보내기가 어려웠겠습니까?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홀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홀로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안 가려고 하는데 왜 보냈냐고요. 제자들이 자기들만 배 타고 가라는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도 기도하시려고 다 보내셨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셨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주님께서는 큰 기적으로 수많은 군중들에게서 왕으로 떠받침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려고 다 보낸 거예요. 구약의 그 다윗 왕이 다시 오시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 같은 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나타나고 다윗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고 그러니 이제 왕이 되면 되잖아요. 이제 왕이 되면. 바로 그 현장에서 그 길이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는 길이 아니시기 때문에 다 돌려보내시고 혼자 기도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부여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자 했습니다. 몰려든 사람들의 뜻을 뿌리치고 오직 자신에게 부여된 그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에 따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어두운 밤에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 주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셨다고 했죠. 최고의 동지, 유일하게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세례 요한밖에 없어요. 그 세례 요한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알아주겠습니까? 세례 요한보다 더 심하게 죽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예지 감지하신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몰려온 사람들을 그냥 내쫓을 수가 없는 거죠. 치료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현장에서 얼마나 혼란스러운 일이 또한 일어났을까요? 군중들이 아마도 그 군중의 힘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하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즉시 아주 급한 행동으로 제자들을 쫓아냈습니다. 사람들도 아주 강력하게 쫓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코로나로 2년 넘게 제대로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을 못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신앙 생활을 지금 온전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 의하여 여러분이 붙잡고 있었던 사명이 구부러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잘 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과 독대를 통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으십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들의 기도의 주 내용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뜻에 따라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2년이 넘게 끌어왔던 코로나의 이 대환란, 팬데믹 이후에 한국교회와 우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기도하지 않고서 어찌 주의 뜻을 분별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나는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 방해하는 세상 현실로 인하여 넓은 길로 몰려가는 사람들로 인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어버릴 위험이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너무나 바쁜 세상인지라 생활 전선에 물이 흘러가듯이 함께 흘러가는 삶인지라 언제 사명 같은 거 생각할 새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이 시간 주님은 우리와 독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왜 일을 해야 하는지, 앞으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 때문에 우리와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신앙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이 시간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고 있는 길을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지금 신앙생활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인지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은 우리들이 가고 있는 길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은 남은 생애 동안 아쉬움이 남지 않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젊으신 분들은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얻는 길을 향하여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성찰하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불행합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병든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집이 없는 사람입니까? 일이 없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일까요? 사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불쌍한 거 아닌가요? 가장 불쌍한 사람, 사명을 잘못 알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조금밖에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몰려온 군중들을 귀합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무리들에 의해서, 제자들에 의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그 메시아의 길을 방해하는 사도 중에 사도 베드로에게 주님 뭐라고 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러셨어요. 어떻게 수제자, 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이라는 말까지 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단호하십니다. 걸어가야 할 십자가 길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 주님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사명을 놓고서 주님과 독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사명을 감당해 가시는데 세상의 힘으로 그 뜻을 관철하려고 하고 있지 아닌지 돌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만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는 그 순간에 어쩌면 우리는 자기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짓는 그 삶을 살지 않는 한 그 삶을 통해서만 진정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나 십자가 정신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 여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며 살고 있는지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독대의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코로나를 넘어서고 있는 부활의 계절에 자신의 사명을 놓고서 자신의 신앙의 현 상태를 놓고서 주님께 기도하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어오시는 장면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풍랑으로 유명하죠. 아까도 말했지만은 잔잔하다가도 바람이 불면은 심한 풍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분무기를 아시죠? 분무기. 바람을 불면 병 속에 있는 물이 그냥 위로 솟아서 올라와요. 갈릴리 호수가 그런 거예요. 밑에 속해 있어요. 위에서 바람이 밑에서 그냥 물이 올라온다니까요. 풍랑이 심한 거예요. 그 위험한 현장에서 주님을 만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와중에 베드로는 물 위를 걷다가 빠져들게 되는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갈릴리 바다 항해는 인생으로 비교하기가 좋죠.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고 있는 백길인 것입니다. 잔잔할 때도 있고 약간씩 흔들릴 때도 있고 간혹 심하게 폭풍을 맞을 때도 있는데 우리네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명을 품은 인생이라는 항해를 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32절을 볼까요? 배와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배에 올라왔다 그 말이에요. 그 배에, 요동치는 배에 주님을 모셨더니 바다가 평온해졌다. 우리의 인생 항해 중에 큰 풍랑을 만나 고난 중에 있을 때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신 배는 두려운 배가 아닙니다. 평안한 항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십니까? 주님을 왕으로, 주님을 여러분들의 목자로 모시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모셔드리면 불을 켜자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물러가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고백으로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경배하십시오. 여기 배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모시고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절하면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거친 인생 항해길을 사명자로 살아가는 중요한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늘 전능하신 주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목자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본문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제자들이 풍랑을 맞은 것은 한순간에 잠깐 동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24절, 25절을 한번 볼까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무슨 말씀인가요? 배가 바람을 거스름으로 고난을 당했는데 그 풍랑의 현실이 밤 사경까지, 밤 사경은 3시에서 새벽 6시까지 3시에서 6시 사이를 사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저녁에서 새벽까지 풍랑에 시달린 거예요.
어쩌면 이들은 어둠 속에서 사투를 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이들은 생명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요. 이것도 참 귀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 누구를 들어봐도 자기를 완전히 포기했을 때 주님이 오시더라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이 그 정도 돼야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금방 응답받았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루 감사하고 끝날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감사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언제나 그 사랑을 알고 살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포기될 때 그때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다가 이제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할 때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고집과 교만, 그 불신앙을 꺾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개입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목자 되심을 믿고 그 주님을 따르신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항해를 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태도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볼 때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파도를 보는 순간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열왕기 엘리야가 낙심하는 내용이 상당히 해석하기가 어렵죠. 갈멜 산상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때려잡았는데 엘리야에게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타났는데 엘리야는 그만 낙심하고서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도망가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엘리야가요, 이세벨이 편지를 보내요. 너는 내일 죽는다. 너는 목이 잘릴 거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이 불이 임해가지고 갈멜산 제단을 쌓은 것을 바라볼 때는 승리하는데 자기를 때려잡아 죽인다는 이세벨을 생각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다가 그냥 겁이 나가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갑자기 힘이 빠져서 도망가요? 베드로가 왜 두려웠다는 거예요? 풍랑을 보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은요, 걸어가는데 풍랑을 보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풍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풍랑을 보면요, 시험에 빠져드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죽음을 당할 때에 그들이 순교의 승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스데반의 순교의 승리는요, 하늘 보좌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천사같이 된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순교의 현장에서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노새 아내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노새 아내는 불타고 있는 자신의 영화로웠던 삶의 현장을 아쉬워하며 바라보다가 소음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쪽 발은 교회에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살면 찢어져 죽기 쉬운 것입니다. 왜 힘이 드는 것입니까? 양쪽 발을 그렇게 짚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십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지극하신 사랑을 받고 믿고 누리게 하여 주소서. 2년이 넘는 코로나를 넘어가고 부활절기를 맞는 신앙인으로서 다시금 자신들의 사명을, 신앙 상태를 성찰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인생 항해 중에 우리들 언제나 선장이신 주님 모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어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3절 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4절만 부릅니다. 주의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몸을 드리는 고백으로 11조와 감사와 주일헌금 1,000번째 성경헌금 모퉁이헌금 건축헌금 드리나이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아홉을 친히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삶 속에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고 아무리 분주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부르심 앞에 쓰임받는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마도 우리들의 방역하는 삶은, 주의하는 삶은 똑같다기보다는 어쩌면 더 강화돼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 코로나 걸린 사람이 막 돌아다니니까. 어쩌면 우리는 더 위생관리에 더 힘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더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마음대로 살지 하지 마십시오. 더 주의하시고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회가 있고요. 우리 하명인 집사님 미국 출장 한 2개월간 가시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김상희 권사님이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양일간 경기 노예가 있는데 우리 이 노예는 참 중요한 노예입니다. 우리한테 우리 김일수 장로님이 부노회장에 아마 취임하시는데 오늘 광고 내기가 좀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되나 해서 광고는 다음 주에 또 내겠는데요. 부노회장 아마 교회의 장로님으로서는 아마 가장 중요한 그러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노예와 총회를 위한 그런 섬김의 길에 들어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고 도와야 될 것입니다. 내일 아마 취임식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프신 분들 또 군복무 있는
다음 세대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 또 쉬다가 오신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믿으며 사명자로 참된 신앙인으로 바로 서기를 원해 기도하게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언제나 예수님 모시고 바라보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